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기는 줄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설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요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나서고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더 천성가로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우리 3절 한번 더 합시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더 천성강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일어나서 걸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우리 주님 주신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쓰러질 수 있고, 때로는 자빠질 수 있고,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시간 같이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우리들의 성령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달라고 그렇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시면서 혹시 연약한 가운데 이 무도회 속에 힘든들한 일들을 겪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자녀들까지 주님이 붙드셔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 성도들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우리 교회의 구원과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를 부르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이 되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권능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우리는 때로는 자빠지고, 때로는 걸려놓고 미혹받고, 때로는 힘이 없어 낙담할 때도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를 이루어주기 때문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강건한 역사를 내게 나타내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내어줄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도와주는 역사를 나타내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하나님 그 싸움에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삼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주님의 모습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가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가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붙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가정과 그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까지 주님이 지켜주셔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권능을 나타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거룩한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시고 다른 의미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성장하고 부흥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부어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사랑의 고백과 함께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
속에 주를 향한 갈망이 넘쳐나게 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오늘을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누리는 이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높이는 거룩한 예배,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으세요. 찬송가 32장 만유의 주제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랑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 성리 내 영광 되신 단어를 생각하면 전쟁을 떠올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전쟁. 싸워요. 싸울 때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에도 이 승리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경쟁을 붙이고 공부도 경쟁, 직장생활도 경쟁. 그래서 내가 높아지지 않으면 나는 뒤처진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승리라는 말이 만들어낸 하나의 병폐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승리라는 이 두 글자를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이 정말 승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지옥 가는 인생입니다. 승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원이 아니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습니까? 멸망,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삶,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그 복된 삶을 향해서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성경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뭡니까?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얻었다, 얻지 못했다,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처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을 계획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여서 거짓말로 넘어뜨렸던 사탄, 그 마귀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중에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텐데 그 여자의 후손이 너와 싸울 것이다. 그때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자의 후손은 너의 무엇을 상하게 한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결과는 이미 결정 났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세월 속에 승리라는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삶은 힘들고 어렵고 참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셨지만 여러 방면으로 공격해오는 사탄의 그러한 공격에 다 무너지고 쓰러졌다. 굳건하게 서 있었을 것 같은 사람들도 들어가 보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힘든 세월을 겪었는지, 이기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들이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니 예수님이 오셨고 정말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전 휘장을 열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구원인데, 그것을 믿을 때 그 일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과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얻은 구원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들의 어떤 노력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여러 가지 가진 것을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을 이루는 길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스스로 못하니까 우리 안에 누구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믿고 싶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바르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 확신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바르게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여전히 영적인 세력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겼지만 그 이긴 삶들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뭡니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공격과 우리를 넘어뜨려서 우리로 불행한 일들을 많이 겪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힘들게 하고 불행하게 하고 어렵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입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알아야 되고 그 일들을 알아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들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힘쓰는 삶들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 저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전쟁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생각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고, 세 번째는 우리의 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나님이 주장하시지만 거기에 거짓되고 그릇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는 영적 존재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이 누구라 그랬죠? 말이라 그랬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감정이 흔들려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과 감정이라는 것인데 의심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겨요. 그런 것들이 생기면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나와요? 말로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뭐 불평을 하든 원망을 하든 아니면 걱정의 말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의 말을 하든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영적 전쟁의 결과물이에요.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그러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이 나올까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남을 세워주고 칭찬하고 사랑하는 말들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졌다면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미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입술의 고백으로 나올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안 된다는 말들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디에서 졌다? 싸움에서 졌다. 그러나 우리는 진 인생이 아니라 어떤 삶이 우리들의 원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대장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하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있다. 그 무기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으면 내가 이길 수 있다. 말씀은 곧 검이라고 했습니다. 검으로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성령의 능력을 가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으니 그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기억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이고, 네 번째는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로 씻는 거예요. 우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이 사단의 모든 세력을 끼웠기 때문에 사단은 그 보혈의 능력 앞에 꼼짝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믿음으로 선포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게는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다. 내게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다.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이 보혈의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로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그 승리의 감정이 끌어오를까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 바뀌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내가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달라는 것인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힘든 모습을 본다, 얼굴에 조금 초췌했다, 그럼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 되어진 교회, 하나 되어진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도하기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로 승리하는 삶, 변화되어진 삶, 달라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그럼 이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에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누구와 싸우는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보이는 것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멀리 합니다. 그럼 되는 줄 알아요. 우리들의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환경을 떠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해요. 이사한다고 그 환경이 또 완전히 사라지는가요? 또 다른 환경 속에 나는 또 고통을 받아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떠난다고, 안 본다고, 외면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나 그 뒤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우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 질병을 유발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 영을 향하여서 우리는 명령하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당장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변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 지금까지 우리를 속였어! 라면서 대들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말씀을 들으면서 베드로가 얼마나 많은 고백들을 한 사람인데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기로 가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의 역사를 잡는다고요. 원래 베드로라면 그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생각을 지배하는 사람, 베드로가 그동안 그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생각, 그것이 성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름대로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생각을 지배하는 사단이 베드로를 붙잡으니 베드로가 말, 곧 행동이 나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 보이지 않는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잘 분별하지 않으면 큰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별해서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고, 우리가 그 영들에게 져서 포로가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들,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악한 영들은 내 생각 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도 우리는 물리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영들이 들어오면 어떤 식으로 들어올까요? 꿰면서 들어옵니다. 꿰인다는 말은 뭐예요? 속삭이고 우리를 설득시키는, 우리를 거기에 빠지게 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그 사탄에 대해서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이 땅에 사탄의 세력들이 내쫓겨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꿰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존재들을 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원하는 대로 따라오니까요. 끌려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려가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냥 짠 나타나면, 사탄에 내가 사탄이라고 짠 나타나면 여러분들도 사탄 따라갑니까? 안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은근히 속삭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아니야, 하나님, 하와가 그랬잖아요. 처음부터 내 그래서 따먹을게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 그런데 사단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꿰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 죽는다 그럽니다. 그런 말을 자꾸 집어넣으면 처음 들을 때는 아니라 그러다 두 번째, 세 번째 들으면 어떻게 되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저도 그런데 우리 인생에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거짓에 우리가 속아서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혼돈을 줍니다. 혼돈을 줍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그게 꿰매 목적이에요. 누구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와가 그랬잖아. 아담이 그랬잖아.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판단해. 그래, 그거 잘못됐어. 그 사람 잘못됐네. 그걸 하면 안 되네. 누가 다 결정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다 결정을 해요. 저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안 돼. 내가 판단한다. 그게 내가 무엇이 되었다는 겁니까? 내가 신이 되고 심판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주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판단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판단해. 내 마음대로 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죠? 한만하더라고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거짓 종교에 빠지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죠? 울부짖더라고요. 망하대요. 미혹한다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로또 좋잖아요. 1억 천거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잖아요. 얻었어. 그것을 얻은 99%의 사람들이 통계적으로 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헛된 삶을 쫓다가 슬퍼하고 아파요. 제대로 된 사람들이 드물어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위해서 드리고 하나님 영광을 쓸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그 물질 때문에 매여서 종이 되어서 망하더라고요. 다 불행하게 되는 것이 그런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가룟 유다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어서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를 탁 잡았잖아요.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유혹에 넘어가서 꾀임에 빠져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해버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지 않았으면 나을 뻔합니다.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고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은 당하게 되어지는 고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라도 힘쓰면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승리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단호해야 됩니다. 그것이 마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평소에 이 땅에 계실 때에 마귀를 많이 만나셨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만나셨어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 때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적하여 꾸짖어 떠나가게 하셨어요. 야단을 쳤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마귀와 토론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마귀를 달랬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마귀를 설득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꾸짖어 떠나가게 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의 모습을 이렇게 경험하시고 산에서 내려왔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들고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했는데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해요.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할 수 있거든 해보시라. 그렇게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상황을 물으니까 그냥 질병이 아니라 누가 그 아이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귀신이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에도 넘어지게 하고 거품을 품게 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귀신에 잡혀있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를 꾸짖었습니까? 누구를 꾸짖었습니까?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또 사도 바울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라는 그 존재를 만나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떠나요. 근데 성경에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을 복음이 전하는 그 역사를 보면서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자기도 그와 같은 능력을 갖고 싶어서 이렇게 귀신과 싸웠던 한 무리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울이 전하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를 앞세웠어요? 바울을 앞세웠어요. 그랬더니 귀신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들을 달려들어서 이겼다라는 성경이 기록이 있죠. 다른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멸하도록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멸할 때 하는 기도는 뭡니까? 명령하는 거예요. 너 해줄래? 너 떠나가라 제발.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떠나가라! 하고 단호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외치면, 예수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외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휘잡아서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하지 말고 그 뒤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십시오. 떠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니 아이가 일어났다라고 말, 건강해졌다. 악한 영이 떠나가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악한 영들을 향해서 대적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그 집을 학자들은 견고한 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진을 딱 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진을 딱 치고 있으면 이 요새와 같은 것이라서 전쟁을 해도 쉽게 무너집니까? 안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 예수를 믿고 나서도 하나님이 말씀 아닌 사람들에서 들었거나 전통들,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지어지는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 생각, 이념,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요. 어떤 내 경험, 이런 것들이 견고한 진이 되어져요. 저는 그런 분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간증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님 저는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경험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을 때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는가 보더라고요. 질병이 나았던지 아니면 어떤 기적을 보았던지 그것을 보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죠. 그렇게 믿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경험이 견고한 진이 되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만 딱 붙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에게 다른 경험이 딱 더 충격적인 경험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경험이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고 생각이 견고한 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가로막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마음 안에 있는 영적 장애물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장애물이 없는지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돼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오래 믿을수록 이런 견고한 진이, 이런 장애물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이 그 뜻이 아니거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누가 맞겠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그것이 맞을까요? 말씀을 풀어가는 목사님의 설교가 맞을까요? 물론 목사라고 해서 다 맞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성경에 입각한 말씀을 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내 생각이 아니라. 근데 내 생각을 사로잡히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은혜가 은혜되지 않아.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 오늘 은혜 받았어. 자기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자기가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설교 좋아. 아니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 생각이 아니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누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 되는 거죠? 은혜 받는 영적 장애물이 되어지고 견고한 진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나는 분별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멘으로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지
내가 재단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전하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전하든 어떤 내용이든지 아멘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 견고한 진이 무너지게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 안에 있는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견고한 진이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때로는 물질, 때로는 지식이, 때로는 여러 일들이 이러한 축복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이면 돼. 이거 내가 이루었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한 젊은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요청합니까?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율법을 행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주 당돌하게, 주님, 저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켰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도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뜻은 지키는 것보다 이것의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니, 나누는 것이니,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과 이 모세오경을 읽었는데, 이 모세오경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나누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십계명을 하나하나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들을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이웃에게,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주고, 그리고 와서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제자가 될 것이다.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 근심하여 재물이 많았습니다. 지식이 많았으니까, 내 경험이 풍부하니까, 내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직장이 튼튼하니까, 그것이 견고한 짐이 되어진다.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조그만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갑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우상을 마음에 품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상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다스리고 장애물이 되어지면 우리들은 그 우상 때문에, 들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볼 수가 없어요. 앞을 못 보는 분에게 코끼리를 가져다 주었어요. 코끼리라는 말은 들었어요. 그랬더니 다리를 이렇게 만지면서 이것이 콩가라고 했대요. 꼬리를 만지면서 이것이 콩가라고 했대요. 귀를 만지면서 이것이 콩가라고 했대요. 왜냐하면 코가 길다라고 그랬어요.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보니까. 만약에 눈을 떴다면 코를 만지면서 뭐라고 했겠죠? 그게 견고한 진에 의해서 마음에 들보를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아니야, 그 코 아니야, 다리야. 코 아니야, 귀야. 코 아니야, 꼬리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코를 의심하는 거야. 코가 어디지? 우리가 세상의 지식과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는 거야. 믿음이 없는 거야. 불신하는 거야. 그러다 내 욕심대로 사는 거야. 교만해집니다. 그래, 내 뜻이 맞아. 목사님도 저렇게 하잖아. 혈기를 부리기도 하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 거짓과 위선에 쌓이기도 하는 것이 이 견고한 진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견고한 진이 있으면 누가 쉽게 들어오는가 하면 악한 영이 쉽게 들어옵니다. 마귀가 쉽게 들어옵니다. 그렇지, 그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그래서 4장 26절 27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면서 27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분노, 의심, 두려움 또는 이 모든 것들은 누가 들어오는 길이 되어진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입술을 사로잡고,
우리는 감정이 약해요. 마음이 약해요. 쉽게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딱 들으면 어때요? 그때부터 무참을 공격해요. 나를 흔들어 놔.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아요. 우리의 마음을 바꿔놓아요.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여차하면 예수님 떠나지 하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팔겠다라는 마음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의 욕심이라는 견고한 짐,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더 욕심을 내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팔면 돈이 되겠다.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 생각의 공격이 한 번에 탁 떠나가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안 떠나가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 계속 그 생각에 사로잡혀요. 어떤 불안한 일이 있어요. 염려하는 일이 있어요. 그럼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그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하루아침에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안 떠나가요. 계속 거기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누구의 공격이라고요?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로 그 생각 때문에 의심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염려하게 하고 우리의 입술로 뭐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어쩌지? 그 일이 해결 안 되면 어쩌지?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은 30에 노예 한 사람 값 은전 30에 예수님을 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형들은 이것을 거점 삼아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자가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가 덧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현대에서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분별합니다. 말씀이 들어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이 역사하고 말씀이 들어야 기도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정말 집중해서 잘 들어야 되고 또 집에 있을 때도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그 예배, 우리의 삶이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더욱더 힘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거룩한 산제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이 시대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산제물이 된다 할 때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함이라는 것은 흠이나 죄가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기도가 찾죠. 하나님, 내가 무엇인가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덜 믿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신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두려움에 빠졌던 것을 회개해야 되고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줄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듣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누려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악한 영적 세력에 반드시 승리하고 마지막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다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더더욱 힘들어질 거예요. 말세는 고난의 때니까.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길은 말씀의 능력을 더입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하는 길 가운데 사탄의 공격이 있죠. 그 공격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회개하는 시간,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는 그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대적함으로 마귀의 세월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삶들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들에게는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서로가 서로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가 넘어지면 우리 모두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이미 다 보았잖아요. 근데 더 힘을 내어서 우리가 서로를 중보하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사는 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 속에 새깁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이 제거되어지고 악한 사탄의 세력들이 더 이상 우리 마음을 괴롭히거나 미혹하거나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주님이 도우셔서 오직 하나님의 백성이 다들 교회가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하시는 역사가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참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다들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